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의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각각 성향도 다르고 예수님을 경험한 깊이와 모습도 좀 다릅니다. 갈릴리의 교회는 생전의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공생애를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유대의 교회는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예수님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신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확 폭발적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조금 예수님을 경험한 깊이와 모형이 좀 달라요. 사마리아 교회는 완전히 딴 색깔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이방인들하고 섞인 혼혈족이다고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나름대로 섞여서 살면서 그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자꾸 이렇게 짐승의 피해나 이런 게 피해가 많은데 그 피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땅에 사람들 섬겼던 신은 여호와 신이고 여호와 신이 너희들이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었는데 또는 혼혈족이었는데 여호와 신앙을 섬겨야 우리 이 땅에 잘 되고 잘 살겠구나 해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이 각각 좀 다릅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공생애 때 그저 접촉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때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정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자기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섬긴 게 아니라 갈릴리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와 지금은 룻다에 사는 교회와 요바에 있는 교회들과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두루 다니겠어요? 부르니까 가는 거지. 이 부흥사입니다. 부르니까 가는데
부흥사가 돼서 지역 교회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들이 베드로가 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침상위에 누워서 8년 동안 중풍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어서 시작.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에바다, 일어나라. 이렇게 했겠죠. 주님은 명령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행하신다는 자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곧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8년 동안 중풍으로 시달리던 애니아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되었다. 이분이 왜 침상에 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 한 사람에게 풀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들 보고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디로 돌아오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오늘날은 좀 달라요. 한 사람 고침받아도 나머지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프면 병원 가면, 저 사람 아프면은 목회자한테, 은사자한테 찾아와서 치유를 구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도 안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상담 심리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그냥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암이라든지 굉장히 중한 질병에 의사도 포기한 질병들을 가지고 그 목회자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픈 병원 가면 돼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를 만나려면 심지어 돈이 무지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 아픈 게 곧 누가 아픈 거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곧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와, 아프면 해결책이 생겼네. 누구 만나면 됩니까? 베드로 만나면 되고, 또 베드로 없으면 베드로 대신하는 누구 아무개 만나면 되고, 또는 그분도 못하면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구하며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직접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니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뭐하더라?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 땅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 안고 있는, 다들 노령화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나름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 베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갔는데, 성령님이 위로를 선포해 나갈 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참 하나님이 귀한 여제자인데 그가 병들어 뭐했으며 죽었다 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가 누워놨다. 이제 입관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가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와달라고 간청할 때는 베드로 와서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라도 하든지 어쨌든 뭐 참 귀한 종인데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보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울던 사람들은 인생 끝났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빠의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요빠에 여러 날이 머무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날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면서 요빠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자를 고쳐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하나 가는데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 장인입니다. 무두집, 가죽 그거 딱딱해요. 그거 소가죽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은 약품을 써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가죽을 딱 벗기면은 말려놓으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 딱딱하게 굳은 것을 이제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계속 문대는 문대고 또 밑에다 보면 어때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부드러워지면 그 가죽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만드는데 무두지라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글쎄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 되겠죠. 엄청난 부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이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으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누구 집에 찾아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지금 손님도 그런데 또 계속 손님들이 막 몰려와서 그 손님들을 청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베드로가 그 영혼을 섬기는 일들에 수종들어야 됐던 사람이 아마 무두장인 시몬일 거예요. 그렇게 욥바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 본문의 마지막 첫째 말씀,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작은 교회들, 욥바의 교회가, 다비다가 섬겼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일에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던 한 중요한 종 베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12사도가 각각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청하는 데 따라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면서 이렇게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통로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쓰임받는 종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쓰임받는 때지만요. 베드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낼 때는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을 지나갈 때는 인생의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깊이 지나갔던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도 그는 감히 만나기가 두렵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도 주저주저해서
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던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간 처지에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까라는 회개감이 베드로 안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를 사용하실 때가 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위로,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늘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주를 섬기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 많아지면서 숫자도 부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때 아닐 수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괜히 오지랖들 거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베드로라면 훈련받는 베드로의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였다면 그 때를 걸어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여기 성령님의 위로가 깊이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성령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래 흘러가요. 그래서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단계, 그리고는 내가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쌓여지고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계속 쌓이고 쌓이는 단계, 그 쌓여진 역사가 어느 날 되면서 역사하는 성령이 확 되어지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땅 사면으로 쫙 펼쳐져 갈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정복의 때 아니에요. 사실 이 교회는요, 아직 기도가 쌓여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요, 예수 안에 정말 거듭나야 돼요. 은혜 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이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영혼의 사모함을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첫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반이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믿음의 여정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축복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때를 알게 해주셔서 겸비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